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크게 은혜 받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는 은혜 받을까봐, 성령이라는 것을 받게 될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겁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가 너무나 나를 지나치게 들볶는다고 새벽 기도해라, 전도해라, 제자훈련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래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냐고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심정이 있으신 분들, 왜 그렇게 교회가 나를 못 살게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더 하라고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진짜 은혜 받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오늘 한번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꽤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꾸만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미 하나님을 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가 뭘 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오면 그마저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경꾼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냐, 저들이 믿는 우상이 참 신이냐, 영적 대결이 벌어졌는데, 아주 심각한 대결이 벌어졌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오늘 결정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했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재촉한다, 너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제자로 나섰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긴 되겠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해야지, 장례를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일정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몰려드는 것을 이제 막고 예수님을 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자꾸만 고꾸라지는 제자들을 계속 깨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내 축복의 줄기에 머물러 있으려면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먼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에게 복을 받고 싶거든. 첫째 뭐라는 겁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 너의 뜻,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고집, 너를 부인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하라고요? 십자가까지 져라. 어제 우리 은영 집사님이 저한테 오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사님, 한 주 동안 기도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은정이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레교회 역사상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건 집사님만 부담을 느끼고 집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고 들어오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오히려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주 멋있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가져다 주고 예배가 더 은혜롭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뭐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하라고 그래요? 너에게 주어질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떤 때 보면 정말로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툭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의롭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으니까 내게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결정하라는 난해한 문제를 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괴롭히시려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서 뭐 건져내시겠다고 우리를 타겟으로 그런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만이 사탄에게 지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또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적인 것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난 것을 요구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자신의 요구, 하나님 자신의 요구로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육신은 잘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영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에 끌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짐이 돼 라는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보다 내 상황이 앞서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하고, 지금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해라, 작정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겨우 기도합니다. 우리가 워낙 안 기도 체질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워낙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체질이라 오직 기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해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게 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육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또 바울은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선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바울의 전도를 받았는데 결국 벨릭스 총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그 유명한 사도 바울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도를 받았는데도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역사가들의 설명, 즉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돈, 권력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랍비나 제사장들을 여러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나오는데, 이 두루실라는 헤롯 왕의 딸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 아주 잘생긴 여자인데 팔레스타인 북부 하마드라고 하는 곳의 왕 아지투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와서 보니까 이 두루실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지투스에게서 이 두루실라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의 나이 60세이고 이 두루실라가 18살. 여러분들, 진짜 짐승이죠, 짐승. 그죠? 60세 할아버지가 18살에 그것도 남의 아내 된 사람을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는다는 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럼 벨릭스 총독에게 대제사장이 이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재판을 건 겁니다.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로마법, 유대법에 완전히 정통한 더둘로 변호사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런 눈치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판결을 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계산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전도를 들어줍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이 잔인한 벨릭스로 하여금 바울 편을 들게 했는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벨릭스의 보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에게 얼마 동안의 자유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잔인했던 벨릭스 총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26절 중반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돈, 권력밖에 모르던 이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벨릭스도, 그렇게 죄 많은 벨릭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야, 바울아, 바울아, 지금은 가라. 그만해. 내가 나중에 들을게. 벨릭스가 은혜를 받는데, 감동을 받는데, 뭔가 깨달음이 오는데, 구원받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줄 그 문 앞에까지 왔는데 왜 바울에게 야, 그만해, 우선 가, 내가 나중에 또 너를 부를게 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의 현상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조금만 더 듣다가는 진짜 무슨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진 겁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죄, 모든 재산,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이 감동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두렵고 무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두렵고 무서운, 부담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담되게 느끼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벨릭스가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오히려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내가 육신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것을 좀 벗하며 살고 싶은데 성경은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뭔가 마음에 강하게 도전해 오긴 합니다만 기쁨이 아닌, 평안이 아닌 오히려 부담감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벨릭스를, 세상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을 이 벨릭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벨릭스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벨릭스가 워낙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앞에서도 그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세상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가 얼마나 육신에 사로잡혔는지는 자기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줄 것이냐,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에 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동시에, 어떤 동시에? 마음에 감동도 오고 은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오는데 동시에 뭘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이제부터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느냐, 여전히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느냐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저 말이 맞다 하면서도 동시에 뭔 생각을 했다고요? 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가는 돈 생각을 앞세워 버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신앙적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가장 첫 번째에 두었느냐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겉으로 신앙적인 것 같아도 돈이 먼저인 사람은요, 돈 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 같아도 머릿속에 건강이 먼저인 사람은요, 건강 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열심인 것 같아도 머릿속에 성공이 먼저인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을 쫓아갑니다. 오늘 벨릭스는 지금 당장의 손이익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머리에 정치적인 계산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다 보니까 연줄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을 외치는 것 같아도요, 계속해서 뭐가 따라옵니까? 육신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탄한테 먹잇감을 줬기 때문에 그 먹잇감을 물고 사탄이 계속 연주해서 우리를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먹잇감을 사탄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더니라. 바울에게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또 한 번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 순간에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내게 지금 사는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초청장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현실인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고개 저을 수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자기 주의를 지키려 했던 벨릭스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있죠. 2년 뒤에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오늘의 내가 누리는 이 축복, 오늘의 내가 누리는 이 영광, 오늘의 내가 누리는 이 성공이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상에는요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오고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돼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이 벨릭스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60살 할아버지가 18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기까지, 자기에게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이 잔인한 벨릭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벨릭스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중에 사형 집행은 겨우 면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 주의를 붙잡으려 했던 그 바벨탑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럴싸한 간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긴 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제자훈련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 좋은 거 빼앗아가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겁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랴 뻔하지 뭐. 뻔하잖아요.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리고 너 직장 그만두고 네 삶을 포기하고 저 중동에 가서 죽어라. 아니면 고생하든지. 뻔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다가는 뻔해.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아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흑암, 공허, 혼돈만 있는 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은 그때로부터 멈추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서,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엘로힘 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좋은 거 가져가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고 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일들로 꽉 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고향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비라고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배를 짓고 그리고 홍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도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몸의 길을 나섰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재촉하십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기인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부담되는 말씀 천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내 문제는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고 무기 하나 없이, 군사 한 명 없이 내가 쫓겨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갔습니다. 은혜가 되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에 그 성경 이야기 읽으면서 아멘, 나보고 300명 데리고 140배나 되는 미디안과 싸우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갔습니다. 은혜가 되죠. 나보고 75세의 짐 싸가지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못 가죠. 그죠?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가르쳐 줘야 가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멘,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내 문제는 아니니까. 방주 지은 노아,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기드온 얘기, 노아 얘기 수없이 재료 삼아서 기도하시죠.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왜요? 내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노아처럼 이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문제가 됩니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같이 부담되고 그래서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저 은혜 받았던 말씀, 그저 아멘 했던 말씀, 그저 기도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사용했던 그 내용이 내 삶에 적용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모세 얘기를, 그리고 기드온의 얘기를, 노아 얘기를 내 삶에 적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실제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가 실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은혜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뭘 못해요? 여러분들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빡빡 화를 냅니다. 교육자들한테 빡빡 화를 냅니다.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왜요? 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아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인생 매뉴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에게서, 기드온에게서, 노아에게서, 다윗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된다고요?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 거기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우니까, 내 삶에 적용하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 포기해. 오늘 벨릭스가 구원받기 일보 직전에 갔다가 돈 생각이 나서 자기가 평생 쌓아놨던 이 지위 지키고 싶어서 바울에게 그만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처럼 너도 한번 신앙 지켜봐, 야, 모세처럼 너도 한번 순종해봐, 기드온처럼 한번 도전해봐, 모험해봐. 그러니까 그럴까 했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현실이 생각나요. 돈 생각나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영생을 구하는 것이 사랑스러워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예수님 쫓을 수 있어? 순간 뭔 욕심이 나요? 돈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돈 뺏자고 가난한 사람이 주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뭐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 보고 너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돈 가난한 사람에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는 무일푼으로 하고 다 나눠주겠습니까? 아무리 나눠준다고 해도 자기 먹고 살 거 남겨놓고 줄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요구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불러서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부담스러운 결단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 너무너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에게 올 수 없겠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데도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진짜 악소리가 납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이제 막 주일날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 참 허무할 때가 있어요.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을 어떤 그 언행을 지켜보면서 막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 직장 다녔으면 이 나이에 이런 대접 안 받고도 살 텐데 왜 저 성도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지? 왜 저런 얼굴을 봐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나이에 비굴하게, 그렇다고 월급 몇백만 원 받은 것도 아니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비굴하게 막 비유도 맞춰가야 되면서 저 인상을 봐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진짜 집에 가면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굴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딱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회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운 것 같지만 이 영적인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진짜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찬양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수고와 헌신이 아무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어떤 흔적?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도 살기에 너무 버겁다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거기에서 오늘 벨릭스처럼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보따리를 한번 싸보십시오. 오늘 기드온처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모세처럼 한번 모험해 보십시오. 누구 이름을 걸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은 철저하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지 배워지는 건데, 이 육신적인 것은요, 세상적인 것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저절로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적인 것은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었구나, 자칫 육신적인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담감도, 이 정말 귀찮다고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감정도 내가 다스려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내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